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선교하셨던 우리 장로님 아시죠? 그분에게 특별한 그분의 뭐 사역 자체가 다 다이나믹하긴 한데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그 전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날은 이제 그날 중요한 전도를 하는 날이에요. 워낙 이 교도소 선교가 다 뭐 사형수들 또 뭐 흉악범들 전도하니까 그 영적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새벽에 아주 강력한 뭐 황홀할 정도의 성령의 능력을 이분이 경험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날 오후가 되기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날 무슨 뉴스가 한 2, 3일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그때가 아마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일 텐데 한 사람이 망치로 그 부모님을 다 죽이고 아마 형이랑 일가족을 다 자기 친가를 다 살해하고 그리고 붙잡힌 그 폐륜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구치소로 쭉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는 데에 거기에 그 친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 친구랑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불렀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묶여있죠. 워낙 뭐 보통 범죄자가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 경찰관들이나 이 교도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도 이 흉악범들의 얼굴을 많이 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사기꾼, 강간범, 뭐 강도 이게 그냥 보면 이게 느낌이 온대요. 얼굴에다 써 있나 봐.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파리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이더래요. 보면 알거든요. 정말 천진무구하고 도저히 뭐 가족 죽일 수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본인은 얼굴은 보진 않고 자꾸 이렇게 허공만 보더랍니다.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느끼는 게 있어서 너 뭐 보이지?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 장로님을 붙잡고 손을 딱 붙잡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물론 묶였지만 손 쫙 잡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이쪽 이마에다가 힘을 딱 줬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렇게 받으려고 막 힘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나는 그 크리스찬인데 나는 안다. 너 뭔가 보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거를 그 형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쳤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 같이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느낌이 정말 온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다 그냥 몰려드는 듯한 그 막 벌레가 스물스물 막 기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끔찍한 느낌이 들더래요.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막 당황스러워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자기 이렇게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구겨지잖아요. 자존심이. 다 눈을 감고 막 방언으로 한 10분을 막 하는데 그 순간에 이겼다. 라는 영적인 승리의 확신이 들고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막 좋아하면서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애들이 또 충격을 받으니까 막 진짜 이상한 그러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긴 게 막 계속 앞에서 보이는데 머리는 너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본인은 보이는데 잡혀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동안을 시달렸는데 갑자기 자꾸 이렇게 충동질 하더래요.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내가 왜 죽이냐. 그래서 막 싸우는데도 이게 뭐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30살이 좀 넘었는데 그 경제력이 없었나 봐요. 그 아버지한테인가 어머니한테인가 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놈아, 다 큰 놈이 아직까지 부모한테 손을 내미냐?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그 말을 듣고 딱 바깥에 나가서 가는데 이 친구의 가장 약점이 그 자존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왜소해서 그런 무능력하다, 약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이제 막 본인의 모든 약점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그걸 건드는 거예요. 항상 약점을 건드려요. 어떻게 잘 아는지. 너 죽여라. 나 못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힘이 없어서 그렇지. 왜 힘이 없냐? 나 힘이 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거기 신발장 열면 뭐가 있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가서 하고 정신 차렸더니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또 알려주기를 삽을 파서 뒷곁에 이렇게 묻고 그거 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랬더니 나 자신을 용서를 못 하겠다고. 어떻게 부모를 죽인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용서해도 나는 스스로 용서 못한다. 막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최후의 카드를 내밀었답니다. 너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또 온다. 그랬더니 막 그거는 제발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내가 불쾌하고 괴로운데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어거지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적어줬답니다. 만약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외우라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보통 모여 있는 그 구치소 방으로 가서 근데 워낙 이게 이제 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접근도 안 하고 봤더니 이게 다리까지 그런 죄수들은 다리까지 묶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친구가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며칠 지난 날 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목이 쪼이면서 몸이 거의 다리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쭉 거의 이렇게 요가하듯이 머리는 여기 있고 발은 있고 완전 이렇게 들려서 막 목이 막 쪼이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막 응급벨 누르고 하는데도 이게 점점 죽어가더랍니다. 근데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얼굴이 시퍼래지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이게 풀러진 거예요. 나중에 들려보니까 갑자기 누워있는데 다시 나타나더니 내가 너 자살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하면서 막 목을 쪼이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앞에가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더라 하다가 에이 나사렛 모르겠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물러간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오히려 얘네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증진시킵니다. 그 순간에 확신을 했고요. 이제 그 방 안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이제 아닌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말 멀리 가지 않았다. 니한테 붙을 수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다다다다 가더니 한 70%가 붙더래요. 근데 30%는 또 좀 강단해줘. 나는 그런 거 괜찮다. 다음날 되니까 이제 또 한 80%가 붙더래요. 한 3명, 또 1명. 나중에 1명은 딱 보니까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 붙어서 다 이제 모여서 막 불길 같은 성심령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구치소에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면 딱 나가면은 다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내서 목이 쫄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멀리 가지 않았다. 그게 막 거기 또 이제 이게 이 구라가 좀 약간 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보태서 막 그 순간에 그게 쫙 퍼지면서 멀리 가지 않았다. 누구한테 붙은다. 그래서 그 구치소 일대에 엄청난 이 전도가 됐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극단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 그 부모님의 자녀 중에 그렇게 시달리는 분도 계세요. 기도 제목 하니까 본인의 아들이 밤마다 시달린다고 잠을 못 자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의 싸움이 지금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아까 그 레이디 가가 원래 영상을 더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안 보여준 겁니다.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막 피를 뿌리고요, 온몸에 막 그 육지를 그냥 온몸에 붙어서, 그리고 나서 막 공연을 하고, 이게 세상이 미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 배후에는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냥 겉에 보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배후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강력한 영향력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이게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지금? 악한 날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하나 찾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세상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곧 지금 믿지 않는 아들들, 레이디 가가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은요, 전장입니다. 전장. 이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들이 대처해요. 지금 바깥에 뭐 포탄이 날라오고 막 트랩이 깔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지뢰가 아닌가? 지금 저기 뭐 부스럭거리면 지금 뭐가 적들이 나타났나? 이 게릴라 한 명만 총 들고 여기 다녀도요, 여기 있는 지금 100여 명이 제대로 못 다니세요. 다녀도 막 몇 명씩 막 짝을 짓고 막 무장하고 이렇게 다녀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현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그 속에서 역사하면서 때로는 착 들어.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다양하게 은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이렇게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음악이나 영화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넣는데요. 그게 백워드라고 하나요? 거꾸로 돌리면 그 안에다가 그 메시지를 넣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라, 뭐 재수 없다, 뭐
하나님 뭐 그렇게 아주 막 경망한 말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막 더러운 어떤 그 메시지들 넣어놓고, 또 영상이 척척척 예를 들어서 뭐 1분당 뭐 500 프레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한 커트에 어떤 그 메시지를 넣어놓으면요, 사람이 그거는 눈에 안 보여도 그 메시지를 뭐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머릿속에 박힌대요. 예를 들어서 콜라 먹고 팝콘 먹어라, 그 글자만 5분마다 한 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넣거든요. 그 다음에 그 콜라집이, 그 팝콘집이 장사진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막 줄을 서서. 왜? 그런데 이 세상 문화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음악 안에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있고, 그런 미디어 안에 그런 것들을 깔아놓고 있고, 지금 인터넷으로 융단폭격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틱틱틱 클릭 몇 번만 하면요, 융단폭격이에요.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이 지배하는 이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것과 싸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는 좋고 교회에서는 교회 안 돼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3박 4일 부흥의 은혜 받고 10분만 그런 음악 듣고 그런 거에 딱 젖어들면 다 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날에,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두 종류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여기는 아마 그 단계는 좀 거의 다 지났죠. 내가 이제 술도 먹지 않고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딱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파견된 악한 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보칩니다. 야, 지금 미스터 킴이 야, 얘가 지금 갑자기 해롱해롱 내더니 그 예수 씨한테 지금 가려고 한다. 뭐 지금 술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얘 지금 비상이다. 삐리삐리.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의 약점, 누가 친한지, 어떻게 접근하면은 제일 흔들리는지를 알아서 쭉 돌리면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평상시 연락이 안 왔는데 연락 오는 거예요. 야, 오늘 좀 만날래? 왜? 나 마음 이렇게 나는 지금 잡았어. 아이, 얌마, 만나자. 할 말이 있다. 괜히 막 이게 부추겨서 나가면은 막 술집으로 막 끌려가고 나 싫어, 아니야. 아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 주변의 모든 개의 약점들,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기 허락합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아무튼 뭐 은혜도 좀 받고,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은 교회 다니면서 뭐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갑자기 얘가 어느 날 진짜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새벽기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언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막 은사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히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삐삐삐삐삐 막 비상벨이 울립니다. 지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막 더 맛이 간다. 방해해라. 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막 걔를 통해서 막 강력하게 확장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라. 그럼 막 새벽기도 막 며칠 막 나가면 막 이제 마귀가 쓰는 작전이 분산 작전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다 절제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만나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흩트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이 자꾸 삶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야 된다. 갑자기 막 또 연락이 오고 어떤 일이 막 분주한 일이 생겨서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빨래 해야지 하면서 막 하고. 평상시에 안 했던 사람이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막 전화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시짓고 하세요. 그렇게 자꾸 분산시켜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데 뭐가 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져요. 그때 내가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 네가 주께 달려갑니다 하고 막 나아가면요, 몇 번 찌르다가 찌르면 찌를수록 더 나아가면 쟤는 오히려 건들지 말자. 차라리 아무튼 그냥 내버려 두자. 건들면 더 한다. 그러면 몇 번 치다가 말거든요. 그런데 몇 번 치니까 흔들리네 하면서 넘어지면 확 쳐갖고 다시 영적으로 꽉 눌러버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로 공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6장으로 넘어가셔서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악한 자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라고요? 서기 위함이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일까요? 자꾸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후려칩니다. 막 안다리 바깥다리. 근데 서 있어야 된다. 넘어지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살리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붙잡고 서서 강단 있게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내 다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서서 이게 딱 영적으로 뻗팅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후려쳐 자꾸 약해져서 꺾여지고 또 영적으로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싸우고 서서 영적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군 장교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일반 그 군대 전투 매뉴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대요. 전쟁하는데 아군의 파악으로 이 지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투하다가 여기를 막 치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병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저항이 일어나고 더 막 적들이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매뉴얼에. 우리 아군에서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전략적인 요충지다. 중요한 무기가 있던지 아니면 뭔가 빼앗기면 안 될 중요한 어떠한 보급로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여기를 집중 공격하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 갑자기 막 공격이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할 때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지난주에 천국지역 설교는요, 이 마귀의 이 대문을 치는 설교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심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먼저 알고 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공격이 뭔가 일어나는 상황은요, 영적으로 중요한 뭔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는 처음 믿을 때부터 뭔가 공격이 좀 많다. 여러분이 중요 인물입니다. 위로받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막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자마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뭔가 영적 싸움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오히려 그때는 더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싸워야 될까? 중요한 것은요,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진리는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보다 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미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존재적으로 이미 사단이 우리보다 하수예요. 존재적으로 그럽니다. 초신자도 마찬가지. 뭐 기도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단보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지체입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내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점처럼 악한 영이 귀신이 나타나서 막 놀래키더래요. 그래서 막 무서워했대요. 그랬더니 점점 고구마처럼 커지더래요. 막 더 무서워했대요. 그랬더니 수박만 해지더래요. 막 무서워했대요. 막 큰 막 곰처럼 커지더래요. 더 무서워했더니 막 집채만 해지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갑자기 담대하게 할수록 점점 거꾸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점처럼 되다가 가 그랬더니 확 가버리더래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믿음에 딱 담대히 서서 확 맞짱 뜨면요, 그러면 얘네들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겁주다가 왜 힘이 없는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겁주다가 얘가 안 해? 지 존재의 그런 강함을 안 해? 그리고 꼬리를 내려요. 그러네 약하게 막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은요, 강단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오히려 너의 머리를 내가 밟을 거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면서 순간 움찔하면서 도망가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요, 좀 센 분이신데, 처음 완전 종갓집 며느리, 장손 며느리예요. 막 제사가 막 1년에 막 뜨면 엄청나는 집안이에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다가 새벽기도 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딱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고 귀신들 일로 와봐. 이렇게 다 부른 다음에 내 성격 알지? 나 한번 딱 결정하면은 못 말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싸우려면 싸우고 안 그러면 꺼져. 그랬더니 안 건들더래요. 그리고 그냥 그 가족 쉽게 구원됐습니다. 아는 겁니다. 왜? 건들면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 쟤는 내가 안다. 삐리비리비리 쟤는 건들지 마라. 이 교회도요, 어떤 시험이 올 때 더 강력하게 기도로 모이면 몇 번 건들다가 안 건드려. 왜? 건들면 건들수록 막 벌떼처럼도 일어나니까. 근데 막 좀 건들면 막 서로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약점을 잡고도 공격하는 거예요. 강단 있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할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못 뛰어내려요. 다시 한번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못 뛰어내린대요. 그런데 물론 무서워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내린대요. 막 말로 막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뛰어내리십시오. 나 죽는다 하고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요, 이게 지면 안 돼요. 이 다윗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다윗이 물맷돌 들고 칼도 없어요. 샥샥 돌리면서 막 골리앗이 내가 뭐 개인 줄 아냐 그랬더니 돌리면서 내가 오늘 저 공중에 새로 너를 먹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야, 맞박하다. 야, 관역하다. 뭐 담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싸움에서 이 다윗과 같은, 왜?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서 이 시대를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레이디 가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가뜩이나 기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멈추라고. 지금 요즘 카카오톡으로 막 난립니다. 막 그거 막 기도하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권세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께는 중보자로 서고, 그 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권세로서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거룩한 사명자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그럭저럭 믿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민족이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신갑주. 자, 14절로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자, 이런 무기들 또 보호 장구를 따라합시다. 입으라. 자, 왜 입으라고 하시냐면 이게 이미 우리 거기 때문에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쓰셔야 돼요. 사용법도 배우셔야 돼요. 사용법을 배워서 맞짱 뜨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용함으로써 그 것들을 끊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 그 피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그 포켓몬스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양들이요, 그 사탄 숭배자에서 돌아온 그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다 주술, 그 사탄과 관련된 그 문양들이 포켓몬스터 안에 전략적으로 그거를 기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그게 아주 익숙하게 그 아이들에게 뭔가 호감 있는 것으로 재미있게 꾸며서 그 어떠한 그 포켓몬스터의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과 그 몬스터가 거기에 있는 그 공룡들을 다 내 걸로 소유하면 힘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욕, 탐욕, 이거를 자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탄을 어떠한 그 이야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 다 끄집어내봤습니다만 집에 있는 것들.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강연한 건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정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유이왕 카드 같은 거 보세요. 천년에 무슨 혼이 나와서 막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섬찟한 내용인데 애들 거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다 끄집어내고, 다 이렇게 버린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는 순간 막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시킨 것도 아닌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냥 우리 기도하자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러한 시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성경대로 실상을 하면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해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등학교 넘어가 대학교만 딱 가면 많은 숫자가 그냥 가버려요. 자, 여기서 영적 무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16절에 믿음의 방패, 17절에 성령의 검. 자, 이 세 가지는 그 무엇으로 묶어지냐면 진리의 말씀의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악한 영과 대적할 때 진리라는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로 착용하면서 사용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무튼 제가 말씀 준비 지난번로 이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정리한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 준비하고 한 2시간 40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쭉 나가서 한 바퀴 쭉 전도하고 돌아와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길래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오늘은 시편을 봐야 되겠다.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쭉쭉쭉 봤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벌써 내 심령이요, 이렇게 울컥, 쑥,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제 안에 뭐 훅, 또 훅 하면서 채워지면서 한 30분 넘게 그 말씀 20장을 다 읽고 났을 때 제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악한 영과의 싸움은 진리 대 거짓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 체계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이 머리와 내 가슴에 채워지면요, 그 진리가 내 영적인 전체를 이 허리띠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요. 말씀 안 읽고 살면 안 돼요. 말씀 안 읽고 한번 지금 이 세상에서 그 가르치는 그 모든 그 매스미디어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사상들, 그 사상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사상이 있습니까? 그 사상 안에 거룩한 사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걔네들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보는 순간요, 그 거짓들이 내 이성 안에, 내 마음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채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왜? 하도 때가 껴서. 하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진리가 딱 채워지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고요. 두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그 악한 영이 그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아까 그 처음 이야기했던 그 누굽니까? 우리 박효수 장로님 그 살인했던 그 친구가 그 약점으로, 야, 너 힘이 없지? 너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딱 거짓말을 이렇게 딱 치거든요. 그 순간에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딱 막아내는 거예요. 야, 너는 바보 같아. 아니야. 성경 말씀에 주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딱 막아내야 돼.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있는데, 이제 그 치마를 입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예, 너는 다리가 조선 무다리 같아야. 그러더래요. 조선 무 같아, 조선 무다리야. 그 순간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다리 보니까 막 그렇게 생겼더래요, 진짜. 그래서 그다음부터 치마를 못 입었대요. 그래서 막 늘 이렇게 가리고 막 다리 막 창피하고. 근데 어느 날 시편을 봤더니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래, 내 다리는 조선 무다리가 아니라 신묘막측한 다리다. 그다음부터 막 핫팬츠 입고 다녔더라고요. 핫팬츠는 좀 아니지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원리적으로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요 취해야 돼요. 그걸로 내 마음의 방패를 삼으셔야 돼요. 악한 영은 온갖 거짓 것으로 자꾸 우리를 암시해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그걸 다 막아내고 나는 진리 체계 위에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냐면요, 반대로 이제 막 무찌르는 겁니다. 막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때 그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때가 어느 때냐면, 한번 말기 암 환자를 기도해 줬었어요. 근데 말기 암 환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게 공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완전 이게 위에 이렇게 완전 아주 그냥 막 누르는데, 그 걸어가는데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큰일 났다,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떡하지? 말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순간 툭 하고 이게 칼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5장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한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검이에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막 말씀을 암송하면서 걷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걸어가다가 툭툭툭툭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순간 한 20분 지나가는데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확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치는 겁니다. 마귀들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 당하냐면 걔네들이 쏘는 그 말들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결론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감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결론은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결론 삼으면 그 말씀이 내 허리띠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해서 모든 거짓된 공격들을 그 칼로 막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허리띠 딱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끝나 기도하면서 막 그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거 금요철에 다시 한번 전해라. 진짜 맞고 그래 쳐라 탁 맞고 에이 착 찌르고 허리띠 딱 오늘 성경 읽으면서 또 허리띠 딱 메고 이 풀어지지 않게 갑옷 풀어지지 않게. 자, 이 세 가지가 진리책이고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무기들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요, 요 가슴팍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심장을 찌르잖아요. 심장 찌르면 큰일 나잖아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 가슴을 덮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흐려지면요 계속 가슴 찔려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요. 하지만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깨끗합니다, 딱 막고 있으면요 이게 마귀가 너 죄인이지, 나 분명히 그렇게 죄졌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용서함 받았어. 그럼 이게 가슴이 막아지는 거고요.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 이게 투구가 되어서 이게 아무리 막 마귀가 쳐도요, 이 머리가 핵심이잖아요. 머리와 심장이 핵심이잖아요. 나 구원받았다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나에겐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내 삶에 무슨 문제와 난관이 찾아와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세상이 흔들거려도, 천지가 흔들거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잃어버릴 수 없는 이 확신은요, 세상이 두쪽이 나고 내 몸에 질병이 걸려서 너는 하루를 못 살 거라고 생각해도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린다.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복음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왜 학교를 다닙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이게 내 사명이에요. 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온 세상 다니면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칼로 치고 막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핍박받아도 쓰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을 소동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이 성령의 저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능히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한 1시간 30분 기도했나? 그리고
오늘 장지 갔다 와서 또 이곳에 와서 2시간 40분 기도했나? 그리고 잠깐 내가 전도하고 갔다 와서 또 성경 읽고 또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제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새롭습니다. 막 성경 읽는데 몸이 막 떨리는 것 같아요. 막 주여 왜 이렇게 힘이 나지요? 할렐루야. 막 힘나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쓰러지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지 마시고 담대히 서서 이깁시다. 지금이 그런 싸움의 시기입니다. 그냥 허투루 그렇게 아이들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딱 쓰셔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